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화평,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화목과 평온을 깨고 갈등을 조장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안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에게 샬롬의 의미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고대하는 번영, 즉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이 유대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인사가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에게 진정한 평화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평화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평온하고 화목함 내지 전쟁, 분쟁 또는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하나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즉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평화의 의미를 보면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평온과 화목을 말하는 것인지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과의 갈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상의 평화, 즉 정치, 경제적인 번영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평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평화는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는 그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1서와 로마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어제 설교 말씀처럼 우리에겐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전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주신 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과 그 결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즉 여러분들의 전투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전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검의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입니까? 당연히 세상과 주변에 있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 안에서 그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직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옛 습관을 모두 드러내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본다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아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픔은 우리를 절망, 고통 가운데 두기 위함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자기 직면을 통한 아픔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절망과 고통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직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직면을 통해 주님이 주신 검으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 가운데로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병, 군사가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베드로는 복음 선포를 합니다. 그 복음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 설교를 들은 자들 또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귀를 가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말씀에 대해 찔림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세상에 주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읽고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평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전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 자체를 놓고 애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찔림은 있으나 삶에서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즉 열매가 없으시다면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 각자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빌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직면하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 역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며, 이는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봐서 거짓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짓 평화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새우누리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인도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